자, 16장 1절로 11절이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거죠.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요. 신자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고 불신자한테만 해당 사항 있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종기가 성경 다른 곳에서도 그 재앙으로 나오잖아요. 출애굽 직전에 그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종기 있었죠. 종기가 재앙인 게 납득이 되세요? 아니, 종기하면 뭐 고약 붙여다 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조선시대 임금들 사망 원인 1위가 종기였어요. 그러니까 종기는 뭐 깨끗이 씻고 항생제 처방하면 금방 낫는 그런 병인데 우리한테는 참 우스운데 조선시대만 해도요 치료 방법이 없는 게 고질병인 겁니다. 이게 문종, 성종, 효종, 정조, 순조가 종기로 죽어요. 그 외에도 많은 왕이 종기로 고생을 합니다. 하물며 성경시대라면 말할 것도 없겠죠.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았을 적에도 또 종기 얘기 나와요. 뒤에 11절에,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종기는 뭐 조선시대 왕들이 사망 원인 1위라는 그 종기보다 더 고약한 종기였겠죠. 아무래도 오죽하면 종기를 재앙으로 말합니다. 근데 신자한테 해당 사항 없고 불신자한테만 해당된다 그러면 보나마나 영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그 영적 고통, 이걸 그 종기로 비유한 겁니다. 애굽에 그 종기장 내렸을 적에 그때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 쳤잖아요. 근데 본문은 달라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고통인 걸 몰라요. 영혼이 아무리 핍절해도 육신은 멀쩡하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한 2끼 굶으면 배고프죠? 2끼까지 안 가나요? 성경은 일주일 안 읽어도 배 안 고프죠? 우린요 60만 민감하지 영혼은 둔해요. 그러니까 죄 안에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 걸 모릅니다. 바울이 로마서 시작하면서 1장부터 복음을 소개하잖아요. 로마서 1장 보세요. 1장 1절에서 자기소개하다가 중간에 복음 나오니까 열심히 복음을 소개를 해요. 그리고 복음 소개를 하면서 하다가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1장 18절에요. 17절까지는 복음 설명하고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같이 말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면 사실 복음도 복음이 아니죠. 구원이 왜 구원이게요? 멸망이 있으니까 구원인 거죠. 죄에 대한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의미가 없잖아요. 당연히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와 같이 나와요. 그럼 이상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방법. 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어떻게 진노하시는 거 아니? 24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 아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진노랍니다. 그럼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마냥 살판나는 거죠. 간섭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포기한 건지도 모르고 마냥 세상을 즐기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사실 행복이 아니고 고통인 걸 아는 사람만 알죠. 어떤 사람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요. 자,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어요.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응고됩니다.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어요. 또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군에 쏟으니까 이번에 피가 돼요.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 내린 그 첫 번째 재앙인 거죠. 그때 나일강이 피가 됐잖아요.
구약에서 말하는 복하고 신약에서 말하는 복이 좀 다른 거 아시죠? 구약에서는요, 복이 다분히 현세적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복, 소유가 많아져요. 자손이 번성합니다. 장수하죠. 근데 신약에서 말하는 복은 뭐요? 심려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한테 주시길 원하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거든요. 근데 뭐 영생이니 부활이니 하는 거를 구약시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 복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어느 만큼 좋은 건지 아느냐? 그건 마치 우양이 많아진 것과 같은 거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마치 자손이 번성한 것과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이 복은요, 신약에서 말하는 그 궁극적인 복에 대한 그 그림자인 거죠. 예전에 교회에서 청년들 그 운동하면서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사실은 신령한 복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 시대에 맞게 그 신령한 복을 현세적인 복으로 바꿔서 얘기한 거다. 그건 단지 그림자다 했더니 한 청년이 좀 실망스러운 말투로 그럼 예수 잘 믿어봐야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일 그 청년 말이 맞다면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강과 물이 흐르니 피가 되는 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취직 못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암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눈밖에 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요, 다시요. 에비. 하나님 눈밖에 난다 그래서 세상 사는데 지장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불편 없이 잘 살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누리는 복이 뭔지를 모르면요, 불신자한테 뭐가 문제인지 이것도 모르게 돼요. 신자라 그래서 뭐 떡 하나 더 생기지 않잖아요. 불신자라 그래서 뭐 세금 더 내는 거 없잖아요. 뭐가 문제고 뭐가 참되고 뭐가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은요, 불신자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당장 우리한테 필요하죠. 우리한테요. 세상에서 손해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로 알고, 신앙 좀 양보하는 건 뭐 별 수 없는 일로 알고,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이 말보다 훨씬 더 신나는 말,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이라 하죠.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워요. 그 나팔장에서는요, 넷째 천사가 나팔 불었을 적에 달이나 별과 함께 해도 3분의 1이 어두워졌잖아요. 근데 이번엔 오히려 강도가 세집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금보다 덜 비치는 것만 재앙이 아니고요, 더 비치고도 재앙이에요. 실제로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약 1억 4,960km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멀어지거나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좀만 더 가까워지면 지구 온도가 올라갑니다. 생물이 못 살아요. 좀만 더 멀어져도 지구 온도가 내려가요. 또 못 삽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 거리는요, 지금이 딱 알맞아요. 뭐 딱 알맞는 정도가 아니고요, 둘 사이에는 지금 거리 말고는 다른 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대접장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호하고 계시다를 극명히 보여준 재앙이죠. 하나님이 잠시만 손을 놓아도 이 세상 그냥 엉망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사실 대책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느냐? 아니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럼 행여 매매 못할지라 얼른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겠죠. 그리고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일이 벌어지니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비방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자기한테 잘 해줘야 되는 거죠. 참 괘씸하죠. 근데 이런 식의 발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이 자기 기도 안 들어줬다고 불평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어쩌면 그런 불평 직접 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 안 들어주면 되게 삐집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 안 듣는 건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 안 듣는 건 괜찮은 거고, 하나님이 자기 말 안 들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그죠?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은 곳이 짐승의 왕자라 그래요. 앞에서 용이 여자를 해치다 실패했잖아요. 12장이 어떻게 끝나는 거 아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고 12장 끝났습니다. 그리고 13장 시작하면서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이 등장을 해요. 용의 사주를 받아서 교회를 박해할 대행자죠. 용이 그 짐승한테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바로 그 보좌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반응이 가관이에요.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 왕자에 쏟으니까 곧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냥 발악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발악도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발악할 수 있는 것까지도 아직 남은 시간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최후 심판 때가 되면은 이상 모든 만국이 다 하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불신자까지도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다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회개와 관계없이. 자기들은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 이걸 자복하는 거죠. 근데 불신자는 나중에 그렇고요. 우린요. 우린 하나님이 옳다는 거, 하나님이 옳다는 거 이걸 지금 아는 사람들, 지금 그죠? 우린 이걸 지금 알아요. 불신자들은 자기네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통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지금 누리는 복 이거 알아야죠. 이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이 세상 주인이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린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 안단 말이에요. 12절로 21절이요. 1672년에 프랑스가 네덜란드를 침공한 적이 있어요. 그때 네덜란드가 비상책을 씁니다. 사실 힘으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뚝을 터뜨리는 거예요. 네덜란드는 해수면보다 낮은 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뚝만 터뜨리면 사방이 물바다인 거죠. 결국 프랑스가 네덜란드 침공에 실패해요. 그런데 1794년에 또 쳐들어왔어요. 네덜란드는 쉽잖아요. 또 뚝을 터뜨렸죠. 그런데 겨울이었습니다. 물이 얼었어요. 프랑스는 느긋하게 얼음 얼기를 기다렸다가 그냥 편하게 공격한 거고요. 결국 네덜란드는 함락되죠. 그런 일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자 강물이 말랐다 그러는 겁니다. 강물이 마르면 이제 강이 장애물 구실을 못하는 거잖아요. 강물이 마르면 건너편에서 쉽게 건너오는 거죠. 본문에서는요.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 장애물이 없어지는 게 어느 쪽인가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그 동방에서 오는 그 왕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들이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는 게 강 이쪽 사람들한테는 그 재앙인 겁니다. 또 개구리 같은 그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을 귀신의 영이라 그럽니다. 그 귀신의 영이 어떤 이적을 행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온 천하 왕들한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은답니다. 그리고 그곳이 아마겟돈이래요. 아마겟돈. 지금 상황이 되게 그 긴장감 넘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되게 긴박해요. 사실 이건 이렇게 말로 들을 게 아니고 드라마로 봐야 되는데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그런 순간인데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는 사람도 지금 조마조마할 텐데 당사자들은 긴장감 정도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엄청난 뭐 스릴, 서스펜스 이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15절이 나와요. 보라 뇌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이 왜 나와야 되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많은 거, 그걸 누가 몰라요? 우리는 그날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누가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말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이제 막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찰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벌거벗고 다닐 만큼 우매한 사람 있겠어요? 성경에서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비유해요. 그러니까 신자가 신자다운 거, 이걸 옷을 입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평소에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몰라도요, 어때요? 짜장면 한 그릇만 앞에서도 금방 구분되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먹으면 신자, 그냥 먹으면 불신자. 쉬워요. 하물며 아마겟돈한 이 중차대한 그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구별이 안 될 수 없겠죠. 근데 지금 성경은 구별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마겟돈 전쟁이 대체 어떤 전쟁인지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우선 아마겟돈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 아닙니다.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지구는 망한다. 그 3차 세계대전이 곧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런 얘기는 그 만화책에서 나온 얘기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어디서 일어나느냐가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걸 알아야 돼. 무슨 뜻인지. 천하 왕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전쟁을 준비한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내용을 뭐라 그러는 거 아니? 14절 중간 이후에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러잖아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그럽니다. 자, 천하 왕들이 유브라데강을 넘으면요, 그럼 조만간 그들이 강 넘어와서 팔레스타인을 장악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호와의 큰 날이 찾아온대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지금 일을 꾸몄죠. 일을 꾸몄는데 실제 그 일이 전개되기는 여호와의 큰 날로 전개되더란 말이에요. 개구리 같은 그 새 더러운 영이 이적을 행하면서 천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멸하기로 작정하고 서로 칼을 갈겠죠. 근데 참 가스로운 수작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것들 감히 누구한테 할 것도 없이 그냥 간단히 무시합니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15절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로 끝이에요.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원래 독자는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이에요. 지금 그들은 극심한 박해 중에 있습니다. 그들한테 무슨 말 해야 돼요?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고 있느냐? 마치 그 옛날 아수르나 바벨론이 유바데강 건너서 쳐들어올 때 같이 그런 위기 상황을 느끼고 있는 거냐? 그래봐야 그들은 여호와의 큰 날을 준비하는 그 재물에 불과하다. 너희가 할 일은 늘 깨어있는 일이다. 행여 그런 일 때문에 너희 부끄러움을 나타내지 않도록 늘 주의해라. 이 말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어떤 도모도 서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신자는 신자로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7째 천사는요, 대접을 공중에 쏟아요. 기억해 두세요. 지금 아마겟돈 얘기하다가 뭔가 좀 흐지부지하죠, 지금. 그죠? 그죠? 뭔가 흐지부지해요. 뒤에 또 나옵니다. 사탄을 가리켜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이 얘기는요, 사탄의 모든 활동 영역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았다는 얘기겠죠. 자, 사탄에 속한 자 중에 이 장을 면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자 17절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기를 되었다 그럽니다. 앞에서 그 7대접장 얘기할 적에요, 7대접장을 마지막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로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부었으니까 이젠 되었다 라는 음성이 들릴만 한 거죠. 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구의 성들도 무너집니다. 큰 성이나 만구의 성들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 대상이기 마찬가지인데, 만구의 성들로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죠. 뭘 잘못했는데요? 그냥 큰 성 따라 했어요. 아니, 남들도 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하는 겁니다. 본문은요 19절 중간 이후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진노의 포효전을 받는다 그럽니다. 바벨론을 큰 성이라 그럽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승승장구한 거죠. 세상에서는 모든 게 다 형통했겠죠. 한껏 기고만장했겠죠. 또 20절에 하나님이 진노 쏟아부으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게 된답니다. 섬이 없어진다. 무슨 말인가요? 울릉도 같으면요 6.25 때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섬이잖아요. 전쟁 참화가 거기까지 안 가는 거죠. 임진왜란 때 제주도는 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섬은 그 나라 본토에서 약간 열애되는 그런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엔 섬이라 그래서 예외가 아닌 거죠. 또 산악은요. 산악은 땅에서 가장 윤곽에 뚜렷한 지형이잖아요. 그런데 윤곽이 가장 뚜렷한 그런 것도 남아있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흔적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21절에 무게가 한 달란트는 큰 우박이 내린대요. 혹시 꿈꾸는 교회 할 때도 달란트 잔치 하나요? 합니까? 저는 그거 보면 참 웃긴 게 한 달란트가 얼마게요? 이 달란트가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약 금 34kg입니다. 애들이 금 34kg 내고 떡국에 사 먹고 금 34kg 내고 참 웃겨요 진짜. 출애굽 직전에 내린 그 재앙 중에도 우박장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수행할 적에도 우박 얘기 있었어요. 자, 근데 그런 우박장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대요. 하나님을 비방한다. 밑줄 긋고 진짜 악질이다. 또 세상이 지금 바로 끝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겠죠. 왜요? 세상 끝날엔 아무도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물론이고 불의한 자까지 하나님으로 인정하죠. 회개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 잘못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자기네가 틀린 걸. 아니 그러면 앞에서 대접장을 마지막 장이라 그런 건요. 그건 이상 마지막이 아니고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는 마지막이요. 이제 20장 11절 가면요. 백보좌 심판 나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져요. 그때가 진짜 세상 마지막이고 아직은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마지막이죠. 악에 속한 자들은 그때까지도 하나님께 항거합니다. 그게 악의 본질이에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겠다. 그 고집을 누가 말려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겠다. 그러면 그런 악당들을 심판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참되고 의로운 거죠. 그 성경은 이런 내용을 소아시아 7교회에다 소개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신앙 의지를 더 새롭게 다졌겠죠. 아, 악은 결국 망하고 진리가 승리하는구나. 이 사실 앞에서 한 번 더 경건하게 손을 모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린요? 우리 중에 박해 아래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우리도 역시 영적 싸움은 싸우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 없는지 이거 늘 확인해야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 뻔히 알면서 알기만 알고 자기는 세상 비위 맞추고 살아가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를 한 어떤 목사 얘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금식 중에도 처음엔 뭐 설교도 하고 산책도 하고 했는데 뭐 날짜 가면 갈수록 힘이 없겠죠. 그래서 나중엔 그냥 마냥 누워 지냈답니다. 그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탓인지 하루는 그 유체이탈 같은 현상을 체험했대요. 자기가 자기 몸을 빠져나가서 자기를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보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들더래요. 야, 내가 저 속에 안 들어가면 난 죽는 거로구나. 그럼 난 지금까지 저 껍데기를 위해서 살았구나. 이게 뭐예요? 그 체험한 다음부터는요 삶이 달라지더래요. 이상에 두려울 것도 애착할 것도 없더라 이거죠. 아니 자기 몸뚱이가 껍데기에 불과해요. 이 이상은 결국 무너져요.
하나님의 의만 남습니다. 성경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요, 우리한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의뿐이라 해야죠. 그 어떤 것도 우리는요 애착 가질 게 없습니다. 17장이요 1절로 17절. (17장) (18장은요) 바벨론이 심판받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심판 얘기는 16장 19절에 나왔잖아요. 그죠? 아까 19절에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보호잔을 받으며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확대해서 17장 18장에서 또 보여주는 겁니다. 바벨론이 심판받는 얘기를 왜 이렇게 자세히 말하느냐? 바벨론이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 천사가 요한한테 많은 물류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준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물이 뭔가니 그 설명이 15절에 있어요.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 많은 물은 온 세상 만국입니다. 온 세상 만국 위에 큰 음녀가 앉아있어요. 세상 어느 한 귀퉁이를 좀 먹고 있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음녀라고 할 만한 겁니다. 앞에 12장에서 용한테 핍박하는 여자 나왔잖아요. 용이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 하다가 실패하니까 여자의 그 남은 자손과 싸우려 그랬죠. 그 여자는 교회의 상징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교회의 상징으로 여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세상의 상징으로 음녀를 내세우는 거죠. 일종의 물타기 전략이었죠. 여기 있는 이 큰 성 바벨론이 음녀면요, 뒤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죠. 새 예루살렘의 특징 거룩한 거, 바벨론의 특징 큰 거. 신자는 거룩이 그 정체성이고요, 세상은 큰 걸 추구하죠. 그럼 우린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고 싶은지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이고 싶은지 이거 분명히 정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잘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기 없습니다. 저한테 있는 책 중에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상당히 도발적이죠. 하나님이냐 돈이냐. 근데 한 분이 책을 쭉 보다가 그 제목이 딱 눈에 띄었나 봐요. 딱 보더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돈 주시면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대체? 그러면 이렇게 하죠. 둘 중에 하나만 고르기 어려우면요, 둘 중에 하나 포기하기, 아니면 어느 하나를 얻는 조건으로 하나를 포기하기. 어때요? 하나님하고 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얻는 조건으로 하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어떡할래요? 지금 음녀는 크고 거룩한 성 어린 양의 신부는, 자, 어린 양의 신부는 거룩하단 말이에요. 우린 그 둘 사이에서 우리 행보를 정해야 됩니다. 어쨌든 큰 음녀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세상 모습을요, 2절에서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음녀로 인한 폐해가 상당히 큰 거죠. 온 세상 만국이 다 음녀 영향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요한한테 큰 음녀가 될 심판을 보여주겠다는 말을 할 만하죠.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 주인인데 그런 음녀가 마냥 활개치고 다니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요한이 먼저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탄 걸 봤어요. 그 짐승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또 그 여자는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어요. 금잔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또 그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자, 12장에서 용이 교회의 상징인 여자를 밝혔단 말이에요. 그 용이 붉은 용이었던 거 기억한다? 까먹었다? 또 그 용 머리가 7이고 또
뿔이 열이었던 거 기억한다 까먹었다. 용의 대행자로 등장한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머리가 7이고 뿔이 열이었죠.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은 7머리에 10뿔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 한 가족이야, 그죠? 다 끼리끼리예요. 게다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답니다. 자줏빛, 붉은빛 구분됩니까? 어디까지가 자줏빛이고 어디부터 붉은빛이죠? 자, 짙은 남빛하고 붉은빛이 섞인 색깔이 자주색인데 그렇잖아요? 어느 만한 비율로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적에, 십자가 지고 갈 적에 그때 입은 옷이 무슨 색이었어요? 이게 재밌는 게 마태복음에는 홍포로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 요한복음엔 자색 옷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 입은 옷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붉은색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주색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옷이었던 거죠. 음녀가 그런 예수님을 흉내내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자줏빛하고 붉은빛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또 그 여자는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엔 금잔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합니다. 그런데 그 금잔은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대요. 그러니까 금잔 안에 있는 게 음녀한테는 영광과 자랑이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엔 가증하고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데 누가 보는지에 따라서 평가가 다른 거예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한 번은 제가 택시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타자마자 기사가 저한테 말을 걸어요. 요즘 자기가 애인이 생겨서 무지무지 신난대요. 아니, 택시기사가 한눈에 보기도 총각 같고 그래서 뭐 지금 애인 생겼다 하는 거면 그런 거 하겠는데 그때 제가 아마 한 40쯤 되었을 테고요. 저보다 훨씬 나이 많아 뵀거든요. 50은 되어 뵀는데 애인 생겼대요. 그러니까 말로는 애인이라 그랬지만 사실 애인이 아니고 불륜연 겁니다. 이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대체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으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타자마자 자랑할까요? 그죠? 게다가 아니 난 좀 듣기 싫어 죽겠는데 얼마나 신났는지 제 표정이나 반응이 전혀 안 보이나 봐요. 계속 얘기를 해요. 어떤 여자인지 전 다 까먹었는데 이거 막 얘기하다가 이 대목을 기억합니다. 집에서 미안해서 와이프한테 더 잘해주니까 아무 문제 없대요. 자기 인생에 지금같이 행복한 적은 없답니다. 제가 그때요 그냥 겉으로 물어야 되는데 겉으로 못 물고 속으로 물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인생에 지금만큼 행복한 적은 없다 그러길래 혹시 행복하지 않는 게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려다가 자 용기가 없어서 묻지 못했어요. 자 택시기사 행복하대요. 제가 보기엔 차라리 행복 안 하고 말죠. 같은 일이라도요 누가 보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평가가 가능해요. 음녀와 그 금잔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게 가득합니다. 근데 그게 또 뭔가 하니? 뭐예요? 보석과 진주로 꾸며진 그런 금잔이란 말이에요. 하여간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으로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 음녀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 들었어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거 이게 진짜 구원 아니겠느냐? 인생 별거 있느냐? 이만 하면 족한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인 거죠. 실제로요 금과 음만 많으면 그게 구원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금잔에 가득한 물건, 음행에 들어온 것 여기엔 아무것도 않죠. 금, 진주 이게 귀중하죠. 댄 브라운이 쓴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 나왔고요. 내용이 참 고약해요. 진짜 불쾌합니다. 대충 이렇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대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유복자를 낳아서 키웠다 그럽니다. 사람에 불과한 예수님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성경은 날조된 거래요. 콘스탄티누스, 실제 그렇다가 아니고 그 책에서요. 제가 안 그랬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예수님의 그 인성을 설명한 책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신처럼 묘사한 복음서만 남겨뒀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말고 원래 막달라 마리아한테 교회를 부탁했대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좀 반감 가진 사람의 책을 보면요, 쾌재를 부를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신자 중에도 신앙 기초가 좀 부실한 사람 같으면 당혹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요, 전 그 책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 거 아니, 야 이거 교회 등록한 다음날 이 책 보고 바로 교회 발끄는 사람 없을까, 이 좀 걱정됐어요. 댄 브라운도 그럽니다. 자기도요, 그 책이 그렇게 베스트셀러 될 줄 몰랐대요. 뭐예요? 쓸데없는 일에 호기심 가진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어쩌면 이 음녀도 댄 브라운과 같은 말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갖긴 했는데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줄 몰랐다, 이러지 않을까요? 5절에서 음녀의 정체를 말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건 뭐예요? 비밀이라 그러고 금방 얘기해요. 이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비밀이 영어로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터리거든요. 미스터리. 그러니까 시크릿, 이건 감춰져서 모르는 거죠. 미스터리, 보여줘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도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압니다. 그게 뭐예요? 큰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과 가장 것들이 어미래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이마에 인을 친 것처럼 음녀 이마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데 음녀 이마에 기록된 이름은 이건 비밀이랍니다. 그 비밀을 천사가 요한한테 설명해 주죠. 큰 음녀는 큰 바벨론이고요, 그는 땅의 음녀들과 가장 것들의 어미랍니다. 또요, 이 큰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그랬는데 마치 그 승리의 잔을 높이던 지금 그런 모양이거든요. 자기가 신자들한테 본때를 보였다 이거죠. 근데 요한이 놀랍니다. 6절 중간부터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왜 놀라요? 놀랄만 하죠. 애초에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준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본 건 심판받는 그 큰 음녀의 모습이 아니고 기세등등한 모습이잖아요. 마치 그 이상 주인 같습니다. 그래서 놀랐는데 천사가 얘기해요.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천사가 요한한테 그 여자와 그 여자가 탄 짐승의 비밀을 알려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 놀랄 일 없다 이거 아니에요? 우린요, 하나님이 이상 주인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상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거 다 알아요. 그래서 늘 찬송하며 살아가느냐? 아니죠. 그거 아는데도 바보하는 악 때문에 깜짝 놀랄 때가 종종 있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놀랄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놀라야 될 일은요, 이상의 악이 여전히 바로한 것이 아니고 악과 싸우는 자리에 혹시 자기가 없으면 그건 놀라야죠. 요한이 지금은 놀라는데 이제 금방 풀릴 거란 말이에요. 이상 있는 그 악도 그렇습니다. 그 실체를 알면 절대 놀랄 일 아니에요. 금방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돼요. 그런데 악과 싸우는 자리에 우리가 없다,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절대 일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린요, 큰 음녀가 심판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항상 하나님 편에만 붙어 있어야죠. 8절로 18절까지요.
8절에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에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짐승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설명을 2번 반복해요. 그리고 11절에도 같은 말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나중에 결국 멸망하는 거. 이게 짐승의 요체인 거예요. 13장에서 사탄 대행자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나왔잖아요. 그가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냈죠. 땅에 속한 자들이 그 짐승을 따랐어요. 지금 본문에 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8절에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그 짐승을 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놀랍게 여긴답니다. 그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한테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놀라는지 어떤 일에 안 놀라는지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여기엔 별로 안 놀라면서 점쟁이가 와 귀신같이 맞추더라. 이건 놀라요. 그건 무슨 경우예요? 어떤 일에 놀랄지 이거 잘 골라야죠. 9절, 10절, 11절은 8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좀 복잡하죠. 짐승의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고요. 또 7왕이라 그럽니다. 7왕 중에서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르면 잠깐 동안 머무를 거예요. 그리고 전에 있었다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인데 7 중에 속한 자라 그럽니다. 그는 멸망으로 들어간대요. 무슨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어렵다 그럽니다. 우선 어려운 이유는요, 구약 성경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이해가 없어서 어려워요. 요한계시록이 전부 다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우선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꼭 그것만 아니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상징이 참 많아요. 지금도요, 7왕은 누구고 망한 5은 누구고 이거 어떻게 알아요? 로마를 7 언덕의 도시라 그러죠. 그러면 7왕은 로마 황제다. 짐작이 되는데 이때 로마는 그냥 로마가 아니고 이상의 상징이에요. 그럼 7왕이라 그러는 거는 그 시대마다 세력을 잡았기 때문이겠죠. 그 중에 5이 망했다는 건 복구가 안 될 만큼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겁니다. 자본금 7천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5천만 원 까먹었어요. 망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죠. 파산 선고만 남았습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니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았어요. 뱀이 치명상을 입어서 소생 가능성이 없습니다. 7왕 중에 5이 망한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이 이상 역사가 완전히 끝난 건 아직 아니죠. 뱀이 지금 꼬리를 꿈틀거립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어요. 때가 이르면 그 뱀이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서 발악을 할 거예요. 그게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다가 되는 거죠. 또 11절에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인데 7 중에 속한 자라. 7 중에 속했다 그랬으니까 7 왕과 구분되는 다른 왕은 아니죠. 분명히 7 중에 속했다 그러면서 그럼 분명히 한 통 속인데 굳이 8째 왕이라는 별도 이름을 부여했어요. 이건 좀 어려운데요. 7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왜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안식했잖아요. 그러니까 7은 창조를 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할 일 다 하고 더 이상 할 일 없다 해서 안식했는데 할 일이 생기죠. 인간이 죄를 범했잖아요. 완결되었던 그 창조 사역에 추가할 일이 생겼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요. 그래서 8은 구원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8이 구원을 나타내는 숫자인 게 어떤 데서 나오는 거 아니요?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문둥병 걸리다가 나으면요 제8일에 정결 예식을 행해요. 이 문둥병은 죄를 뜻하는 병이거든요. 문둥병자는 살아있어도 그냥 죽은 걸로 칩니다. 근데 그런 병이 나았다. 이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 얻었다. 이걸 뜻한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제8일에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봐요. 문둥병이 나왔어요. 사람을 기준으로는 구원인데 문둥병 그 병원균을 기준으로는 멸망이잖아요. 우리한테 구원이 선포되면은 짐승한테는 멸망이 선포되겠죠. 그래서 8째 왕인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 얻은 것처럼 그는 영원히 멸망에 처해지겠죠. 11절 중간 이후에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으면 짐승은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 사실 좀 어려운데요. 시간 관계상 더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자, 12절엔요. 열 뿔이 열 왕이다. 이런 말 나와요. 그러니까 음녀가 탄 짐승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래요. 방금 7머리가 7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이번엔 10뿔이 또 10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왕이에요. 나라가 없으면 왕이 아니라 해야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 그랬으니까 정식 임금은 사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타나는 것만 보면요. 10뿔로 상징되는 10왕의 권세는 그 권세는 7머리로 상징되는 그 7왕 권세에 미치지는 못하는 거죠. 7왕한테 이미 멸망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럼 10왕은 지레 항복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자기네보다 더 강한 왕이 박살났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항복밖에 남은 게 없는 것 같은데 13절에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러는 거예요. 10뿔한테 있는 그 능력 권세가 어느 만한 능력이 어느 만한 권세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우선 그걸 전부 다 짐승한테 주더란 말이에요. 왜요? 14절에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요컨대 이들의 관심은요 어린 양과 싸우는 겁니다. 그 일 위해서 힘을 모아요. 마치 그 아마게돈 전쟁 때 온 천하 왕들이 모인 것 같죠.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잖아요. 남한 북한 경기할 때마다 나오는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그런데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요 정말로 소원이 통일일까요? 여러분 어때요?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지금이 좋다? 남북 경제 격차 때문에 통일에는 통일 비용이 따릅니다.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북한 선교 활발히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 말에 따르면요. 통일되면요. 우리 소득이 지금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월 수입 600만 원인 사람은 월 수입이 4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감수할 마음이 없으면서 우리의 소원은 순 거짓말인 거죠. 어때요? 우리 소원이 통일 맞을까요? 10뿔을 모아놓고 이 말 하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로 어린 양과 싸우길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월 소득에서 3분의 1을 포기한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그 모든 능력, 모든 권세 그걸 다 포기해야 된다. 그래도 정말 싸우시겠는가? 뭐라 그러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뿔의 소원은요. 어린 양과 싸우는 게 맞아요. 죄는요. 그 존재 자체가 소멸되기 전까지 절대 활동을 그치질 않습니다. 아니 7왕 중에 5이 박살나서 소생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 대적하기를 포기하지 않더니 7왕한테 멸망을 선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보다 능력이 못한 그 10뿔도 어린 양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 싸움에서 물론 어린 양이 이기죠. 왜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고 만왕의 왕이에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혼자 이기는 게 아니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도 같이 이긴대요. 누구요? 짐승의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승리를 같이 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기록될 그 당시에 보면요. 지금 소아시아 7개 교회들 하루하루 사는 게 힘겨워요. 지금 본문은
그런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온통 로마 황제의 손아귀에 있는 것 같으냐? 속지 마라. 로마 황제가 이 세상 주인 아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다. 그 사실이 선포되는 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초대될 거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16절에 갑자기 이상한 말 나와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니 뭐죠?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원래 다 같은 편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학대한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짐승이 사탄을 상징하면은 열불은 사탄의 전이부 되겠죠. 음료는 세상 풍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세상 풍조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겁니다. 세상 풍조는 사탄의 도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용 가치가 없으면 용도 폐기되는 거죠. 근데 지금 16절은요, 짐승과 열불이 음료에 대해서 그 악의적인 감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쩌면 어린 양한테 패한 그 책임을 추구하는 걸 수도 있겠죠. 17절에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랬잖아요. 뭐예요? 짐승과 열불이 음료를 파멸시킨 건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한테 주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주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이 아무리 악한 일을 도모해도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 뜻이더라 이거예요. 짐승과 열불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멸하는 거죠. 그래서 한 뜻 가지고 그 열불이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한테 줘서 어린 양과 싸우게 했죠. 그랬더니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 뜻뿐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쌍 풍조의 결국은 파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저주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사탄에 의해 버림받아요. 천사가 요한한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준다. 지금 이거잖아요. 요한은 그 음녀가 세상 왕노릇하는 걸 보고 잠깐 놀랐겠지만 놀랄 일이 없죠. 사탄한테 이용당하다가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버림받는구나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요, 소아시아 그 7개의 교인들한테 짐승의 핍박을 견디고 어린 양과 함께 승리를 누리겠느냐, 아니면 짐승을 숭배하다 그 짐승한테 버림받겠느냐, 이걸 묻는 거죠. 양자택일 해야 돼요. 평소엔 짐승 숭배하다가 마지막 날엔 어린 양과 같은 편 되고, 이런 법은 없습니다. 물론 이 소아시아 7개 교인들이 어떤 대답했을지가 뻔하죠. 중요한 건 그들이 아니고 우리죠. 우리.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죠.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어린 양과 함께, 아니 짐승의 핍박을 받으며 살다가 어린 양과 함께 승리를 누릴 마음이 있는지요. 우리한테 진짜로요. 이걸 답해야죠. 좀 쉬었다가 바벨론의 다른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이 18장은 바벨론 멸망이에요. 그리고 19장에 어린 양 혼인잔치 나옵니다. 그러니까 17장 18장은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인 거죠. 악한 세력이 발화하는 채로 새하늘 새 땅 시작될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얘기 이상한 거 아니죠? 맞죠? 악한 세력이 있는 채로 새하늘 새 땅 시작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죠? 분명히 새하늘 새 땅,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있으려면 바벨론은 없어져야 돼요. 이 얘기를 개인한테 적용시켜 보세요. 개인한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으려면 바벨론은 없어져야 된다. 개인한테 옮기면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려면 세상에 속했던 이전 삶과는 철저히 단절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기 위해서 바벨론은 망해야 된다. 당연하다. 하면서 자기는 세상의 때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채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크게 확대해서 바벨론 멸망, 그 다음이 어린 양 혼인잔치로 이어지는 거면요, 우리 역시 세상과의 단절, 그 다음 그리스도의 신부죠. 개인한테 당기는 이런 내용을 온 세상으로 확대한 거, 이게 18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을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삶과 단절하는 것,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 거죠. 바벨론 멸망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한테 세상에 속한 모습이 남아있으면 그리스도의 신분한 우리의 그 신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1절에서 요한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봤어요. 힘찬 음성으로 바벨론의 붕괴를 선언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앞에서 바벨론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화려한 모습이었어요. 그런 바벨론이 무너지면 그럼 어떤 모습이요? 2절에 답이 있죠. 2절 중간 이후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굉장히 음산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은 물을 떠난 물고기 모습이겠죠. 물을 떠난 물고기를 한번 그린다 그러면요, 어떻게 그려요? 물 속에서 힘차게 유영하는 그 물고기와 똑같이 은빛으로 번쩍이는 비늘도 있고 맑고 투명한 눈도 있고 선홍색 아가미도 있고 다 똑같이 있는데 단지 있는 곳만 물 속에서 물 밖으로 나오면 안 되죠. 물을 떠난 물고기는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보기만 해도 썩어 악취가 풍기는 듯한 그런 느낌 나게 그려야죠. 조만간 구더기도 슬겠죠. 지금 2절 하반절에 있는 그 바벨론이 무너진 모습, 지금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요. 그리고 3절에서는요, 바벨론이 무너진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이렇게요. 땅의 왕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치부하였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왕하고 좀 달라요. 우리 생각엔 왕 그러면 왕주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이게 다 왕이죠. 근데 유대인들한테는요, 왕하고 구원자가 이게 세트로 묶여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뿌리 깊은 메시아 대망상이 있었다,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어떤 메시아인가요? 그냥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해주고 다스리기도 해야죠. 구원자이면서도 왕이기도 하고요. 왜 그런 거 아니? 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아니? 자기네가 지금 이방민족 앞자리에 있잖아요. 바벨론에 망했다가 바벨론에서 다시 바사에서 헬라, 지금 로마. 자기네 지금 이방민족 앞자리에 시달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와서 구원만 해주고 가버리면 또 다른 이방민족한테 또 시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만 해주고 가면 안 되죠. 구원해주고 남아있으면서 계속 자기들을 통치해줘야죠. 구원도 해주고 왕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요, 땅의 왕들이 음행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왕을 통한 구원은 도대체 어떤 구원이에요? 그런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치부했다는 말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를 커피 공화국이라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예전엔 밥 먹은 다음 술 마셨는데 지금은 밥 먹고 커피 마신대요. 사실 커피숍 무지 많잖아요, 그죠? 그럼 그 많은 커피숍 그럼 다 대박 나냐? 그건 또 아니죠. 사람들이 커피를 그렇게 많이 마신다 그러는데 문 닫는 커피숍도 있어요. 그러면 커피숍 문만 열면 다 대박 난다 이러려면은 커피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마셔야죠. 땅의 상인들이 그 사체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없고 자기 영광만 탐합니다. 그런 풍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거기에 편승하는 것만으로 치부하더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커피를 즐겨 마시는지 커피숍만 열면 대박나는 것처럼 땅의 왕들이 음행에 빠지니까 거기에 편승하는 것만으로 저절로 사체 세력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의 원리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주인이죠. 근데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보다 죄가 더 좋다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런 세상 당연히 무너지겠죠.
하나님께서 친히 안갚음을 하시는 때문이 아니고요. 저절로 무너집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고 죄의 한계죠. 앞에서 봤잖아요. 짐승과 열불이 음료를 망하게 하잖아요. 결국 이 세상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게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그 터전 위에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날인 거죠. 4절로 8절이요. 참, 저한테 뭐 이것저것 질문한 분 몇 분 계시고요. 또 뭐 열심히 필기하는 것처럼 보는 분도 더러 계신데, 제가 지금 강의 드리는 내용이 쉽게 보는 어려운 요한계시록이라고 제가 쓴 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야, 치사하게 자기가 쓴 책 팔아먹으려고. 예, 맞아요. 맞는데 왜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맞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맞는 이유를. 맞아요. 맞다니까요. 자, 제가 여기 수련회 오기로 이제 얘기가 됐고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 책의 내용을 압축했겠죠. 압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빼면 안 되죠. 이제 어떤 흐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예화를 빼는 겁니다. 예화는 내용에 관계없으니까요. 제가 그 책 내용을 한 3분의 1, 4분의 1로 줄인 게 지금 이 원고예요. 그럼 제일 먼저 예화를 뺍니다. 예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성경 내용을 쉽게 설명한 게 예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요, 강의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쉽게 설명한 거 다 빼고 뼈다귀만 한 겁니다. 뼈다귀만. 그러니까 혹시 듣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요, 난 들어도 모르겠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목 그대로 쉽게 보는 어려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책 보고 이해 안 되면 찾아오세요. 그거 물러줄게요. 4절로 8절이요. 제가 문득 아까 좀 어려운 내용을 설명드리다가 도무지 시간상 안 되겠습니다 한 것 때문에 퍼뜩던 생각입니다. 아까 지금 이분하고 눈 마주치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에 앞서 하신 일이 천사를 보내서 롯을 구출한 일이죠. 지금 본문도 비슷해요. 근데 차이가 있는 게 구약시대는요,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게 물리적인 공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에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소돔성에서 나가면 소돔에 내리는 그 유황불은 피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달라요. 지금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이 사는 곳은 로마 제국 아니에요. 자기네가 사는 그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로마 제국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삶의 원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란 말이에요. 학교에 불나면요, 선생님이 학생들 대피시키겠죠. 아마 여기서 나가라 그러겠죠. 여기란 말을 쓰는 건 선생님도 학생들하고 좀 같이 있는 거죠. 선생님은 밖에 있고 학생들만 안에 있으면 그럼 거기서 나와라 그러겠죠. 지금 본문 표현이 그렇죠. 여기서 나가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라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같이 안 계신 거죠.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이면 우리 역시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떤 곳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괜히 거기서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이 사뭇 엄중해요. 5절 6절이에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이 자비나 용서가 아니고 심판을 말씀하세요. 왜요? 회개의 때가 지금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또 왕이 아니고 여왕이 등장합니다. 왜요? 앞에서 음녀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음녀라 그러는데 자기는 여왕인 줄 아는 거죠. 또 과부는 그 여왕하고 가장 반대되는 사람인 거죠. 재앙이 이르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아요. 하루면 충분합니다. 10절, 17절, 19절엔 1시간 나오죠. 1시간. 이것도 경과하는 걸 시간 단위가 아니고 갑작스럽다, 이걸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목숨은 건졌는데 반신불수입니다.
또 가족 중에 누군가 그러죠. 아유, 평소엔 건강했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정말로 건강했으면 안 그렇죠. 몸 속에서는 이미 쓰러질 준비 다 되어 있었는데 자각 증상이 없어서 몰랐죠. 바벨론의 임한 장도 그렇단 말이에요. 멀쩡하게 보이던 세상이 돌연 망하는 겁니다. 뭐 노아 홍수 때 안 그랬나요? 소돔 망할 때 그때 안 그랬어요? 아무런 사전 조짐이 없어 보였죠. 이미 속으로는 다 부패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근데 6절에서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공연히 못 살게 그런 거 아닙니다. 바벨론이 한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아마 바벨론 펄쩍 뛰겠죠. 자기네가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냔 말이에요. 자기는 그런 적 없잖아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재밌는 글을 읽은 게 있는데요. 오빠 때문에 짜증날 때가 어떤 때인지 이걸 말한 겁니다. 오빠 있는 여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오빠 때문에 짜증날 때 언젠가요, 컴퓨터 이상하면 무조건 자기 탓할 때. 맞나요? 또 한참 드라마 재미있게 보는데 채널 돌릴 때, 자기 방에 마음대로 들어올 때, 과제 때문에 바쁜데 라면 끓여달라 그럴 때, 여자친구한테 지극정성이면서 자기는 구박할 때, 그때 오빠 때문에 짜증난대요. 맞아요? 아닌가요? 근데 압권이 따로 있어요. 압권이. 오빠 때문에 짜증날 때, 언젠가 존재할 때. 그러니까 여동생한테 오빠는 존재 자체가 짜증인 거죠.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죄가 존재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죄가 하늘에 사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고통도 하늘에 사무쳤겠죠. 그래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가 가능하죠. 본문이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 말로 끝납니다. 어디 갔나요? 8절에요.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로 끝나는데, 자, 또 이 시대로 돌아가 보면요, 지금 소아시아 7개 교인들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에 아첨하고 빌붙어서 감토나 쓸 만큼 뻔뻔스럽지 못해도 최소한 그들을 거역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지금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세상이 그렇게 무서우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 걸 진짜 모르겠느냐? 기왕이면 너희의 궁극적인 복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바벨론이 세 보이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더 세다 이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피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죠.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 즉시 사울이 쫓겨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을 피하고 다윗을 세웠는데 여전히 사울이 왕 노릇하죠. 자기 수하들 이끌고 다윗 못 살게 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웬관이 당시 이스라엘이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패했는데 그 사울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군 통수권을 행사합니다. 왜요? 모르니까. 만약에 그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 모아놓고 듣거라, 내가 오늘부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새로운 왕 삼노라 했으면요, 그럼 이스라엘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득세를 뻔히 알면서도 사울을 편들어서 다윗을 추적하는 군사? 당연히 없었겠죠. 지금 본문이 그 말 하는 겁니다. 자고로요, 줄을 잘 세야 돼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강하면 세상 편 들어야죠. 혹시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면 하나님 편 들어야죠. 이 세상이 망할 거 뻔히 알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 이건 못난 짓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이 말 하는 겁니다. 9절로 20절이요.
3절에서 바벨론 멸망 얘기할 적에요.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도 다 한통 속이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확대 설명한 게 지금 본문입니다. 9절 중간부터 보면요.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 뭘 무서워하는 거 아니? 바벨론의 죄가 아니고 바벨론이 받는 고통이요. 죄를 무서워했으면 회개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죄값을 무서워합니다. 고작해야 10절 중간 이후에 멀리서 이르되 화이뚜다 화이뚜다 큰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탄하는 게 전부인 거죠. 자기한테 행여 불똥 튈까봐 가까이 못 가고 멀리서 마음만 조이는 겁니다. 11절 이하에서는요, 땅의 상인들의 애통이 저 길게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애통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11절 중간부터요.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알기 쉬운 말로 돈 벌 방도가 더 이상 없더라 이거 아니에요. 그동안 장사던 내역이 12절 13절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7절에서 바벨론의 죄를 말할 적에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했다 그랬는데 12절 13절은요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사치했는지 이를 설명하죠. 바벨론은 로마의 별명이면서 또 지금 이익상 나라예요. 우리 중에 이익상 나라가 망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언젠간 끝나요. 성경이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 거, 아 그렇지 당연히 망하지. 고개를 끄덕여요. 그런데 보세요. 12절 13절이요. 멸망 사유가 뭐 별게 아니잖아요.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소로 만든 각종 그릇,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유,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노예. 이걸 거래하는 게 왜 문제가 돼요? 이건 요즘 상황으로 바꾸면요, 백화점 세일가마다 그 사람들 미어 터지는 거, 아니면 큼직한 가방 끌고 그 인천공항 세관 나가는 아주머니들, 아니, 장바구니 들고 시장 보는 그 주부들, 좀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근데 이런 일 때문에 망한대요. 아니, 사람들의 일상적인 소비 행위를 문제 삼으면은 문제 안 될 사람이 누가 있는데요? 아까 뭐 행위 혹시 뭐 제일 끝에 뭐 노예 있는 게 좀 걸릴지 모르겠는데, 노예도 지금 시각으로 그렇지 이 시대는 정상적인 그 거래 품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래 행위인데 일상적인 거래 행위를 쭉 소개해놓고 이런 물건 사고 팔았다. 그러니까 망한다. 아니 이런 심판을 누가 피해요? 피할 사람 있죠. 누구요? 짐승의 표 안 받은 사람이요. 자유롭게 매매한다 이 얘기는 전부 다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잠시 그 특권을 누리는 것 같았죠. 하나님이 이제 그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혹 따지고 싶은 사람은요, 바벨론으로 인해서 치받은 그 상인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돼요. 16절부터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앞에 17장 4절에서 음녀 설명하면서 한 말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벨론 정체가 음녀잖아요. 음녀는 바람 피울 때 만은 음녀 아닙니다. 시장 가도 음녀고 설거지도 음녀예요. 음녀를 벌한다 그래서 꼭 음행 현장에서 벌여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혼자 있을 때도 벌할 수 있어요. 음녀니까. 지금 음행이 음녀 그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가 뭘 하든지 심판받는 게 마땅하죠. 그래 망하는 겁니다. 바벨론 멸망이 어느 만큼 큰 사건이었는가 하면요, 모든 선장과 각질 다니는 그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제라는 자들한테까지 효과가 파급돼요. 17절에. 또 19절에는요, 바벨론은 바다를 묻으라는 그들한테도 치부수단이었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통해서 복을 받기를 바라셨죠. 바벨론은 그 반대되는 모델인 겁니다.
바벨론의 영향력이 바다 건너까지 미쳐요. 우물 있는 곳에 파리가 꿰는 것처럼 바다 건너에서도 바벨론을 찾아오는 겁니다. 바벨론은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탐내는 보배로운 상품이 있는 곳인 거죠. 18장 20절 보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지금까지 땅과 바다가 나왔는데 이제 하늘 나와요. 뭐예요? 바벨론과 같은 편인지 하나님과 같은 편인지 한번 구별하자 이거죠. 바벨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내통하는 건 그건 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런 말 들은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하늘에 속한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한테는 오히려 즐거움이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게 바로 그들을 위한 거잖아요. 왜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지금 이걸 준비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목표, 우리의 소망, 바벨론에 있을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혹 바벨론에 있으면요, 이 요한계시록은 완전 불온 문서입니다. 좋은 말 하나도 없고 순 악담만 있어요. 다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한테는요, 가장 복된 체이겠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상 역사를 친히 움직이신다. 그런 내용이 가득하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이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입니다. 21절로 24절 하고 오늘 마칠게요. 21절로 24절이요.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말합니다.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다시 보이지 않게 된답니다. 성경 표현 잘 보세요.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 아니? 바벨론이 이처럼 망한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다시는 바벨론이 보이지 않게 된다 이겁니다. 안개라 지금 이게 바벨론에 대한 마지막 설명입니다. 바벨론 더 이상 안 나와요.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 풍경이 22절, 23절에서는요. 결코 다시, 결코 다시, 결코 다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속했던 모습은 그 어떤 것도 결코 다시 볼 수 없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멸망 이전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거죠. 우선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년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속했던 일체의 기쁨, 기합 이게 없어요. 또 세공업자도 결코 다시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7절에서 바벨론 특징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거 이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는 게 존재 목적이었죠. 근데 그런 모습을 다시 볼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바벨론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존재 목적을 충족시킬 수단도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죠. 맷돌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요즘이야 뭐 맷돌 소리 안 들리잖아요. 이 시대에는 어느 집에서나 맷돌 가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왜요? 빵을 구우려면 먼저 밀을 갈아야죠. 가서 밀가루 사오는 게 아니고 각 집에서 밀을 갈아서 만드는 겁니다. 맷돌로 1시간 밀을 갈면 한 800g 갈 수 있답니다. 근데 한 사람 하루에 먹는 양이 약 500g이에요. 6식구 기준으로 하루에 4시간은 맷돌을 갈아야 그 집이 이제 먹고 사는 거죠. 아마 이 시대 주부한테는요, 맷돌 가는 게 제일 큰 그 가사노동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맷돌 가는 소리가 더 이상 안 들린답니다. 등불빛도 결코 다시 비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암흑 그 자체인 거죠. 빛이 조금도 없습니다. 신랑 신부의 음성도 결코 다시 들리지 않게 된답니다. 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요, 남자도 30 넘으면 노초가 소리 들었거든요. 요즘은 여자도 30 넘은 여자도 노초라고 안 그러죠. 제 딸이 31예요.
네, 그만큼 그 혼인 연령이 늦춰지는 추세인데, 혼인 연령이 늦어지다 못해서 아예 혼인을 안 하면요, 아무도 결혼 안 해. 그럼 더 이상 세대가 이어지지 않겠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명 다 하면 그걸로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 멸망이 난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더 이상 존재를 안 하는 겁니다. 이 전부가 다 바벨론 멸망을 설명하는 단면들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게 그와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남지 않더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 살면서 추구해야 될 가치가 어디 있는지 이걸 한 번 더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결론이 엉뚱하게 23절이에요. 중간 이후에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난데없이 이런 말도 왜 나오는 거예요? 상인들이 땅의 왕족이랍니다. 그 복술로 만국이 미혹되었대요. 그 조선시대 같으면요, 사농공상 신분질서 있었죠. 상인을 천시했습니다. 웬관이 상인은 직접 생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득을 취한단 말이에요.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은 직접 생산하잖아요. 근데 상인은 생산된 물건 장소만 바꿔요. 그걸로 이득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걸 천시했는데, 그런 풍조였으니까 권문숙들 관심도 당연히 땅에 있었죠.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하느냐, 이게 가장 관심인 겁니다. 심지어는요, 산과 강을 경계로 설 만큼 넓은 땅을 차지했대요. 서울 같으면 남산서 한강까지, 마침 그 한남동 이름이 그렇죠. 한강, 남산. 한남동을 어느 한 집안이도 소유하면요, 그 집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빈민이고 수상공인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산업공상이라는 관념이 없었으면요, 그럼 권세를 바탕으로 땅에 욕심내는 게 아니고 장사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에 욕심내지 않았을까요? 바벨론 상인들은 땅의 왕족이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왕족이면 가장 큰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권세 가지고 상인 노릇을 해요. 돈 버는 걸 지상 과제 삼습니다. 그러면 권세 있는 사람만 그렇고 권세 없는 사람들 다 청렴결백했느냐? 아니겠죠. 왕족이 그 지경이면 왕족 아닌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또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아니, 사실 상인이 무슨 복술을 행해요? 복술은 허황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는 마음 역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그들의 그 모든 수책, 이걸 복술로 그냥 뭉뚱그린 거죠. 급기야 만국이 그런 풍조에 오염되었답니다. 역시 세상에서 행사하려면 돈이 최고지, 이런 사실에 모두가 다 동의하더란 말이에요. 권세 있는 사람이나 권세 없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전부 다 돈의 노예로 살아가더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예요? 지금 제가 어느 시대 말한 거예요? 사도 요한 시대입니까? 요즘 얘기입니까? 요한계시록은 로마 압제 아래 신음하는 그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그들한텐 바벨론 멸망에 빗대어서 로마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 이걸 말하는 걸로 그들의 생활을 격려하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그 시대의 교회한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되죠. 왜요? 성경은 시간 공간 초월한 진리 말씀이잖아요. 우리 역시 이 길종 말씀 통해서 뭐가 영원하고 뭐가 영원하지 않은지 이걸 바로 분별해야죠. 아니, 모두가 다 돈을 으뜸으로 삼는 풍조는 지금도 있잖아요. 자본주의, 영어로 캐피탈리즘. 이 캐피탈, 자본이라는 뜻 말고도 뭐 으뜸, 기본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요, 돈을 으뜸으로 삼는 풍조예요. 모든 걸 돈으로 따지죠. 돈 생기는 일, 중요한 일. 돈 생기지 않는 일, 덜 안 중요한 일. 그죠? 돈 들어가는 일, 나쁜 일.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요,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라 그러고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게 말이 맞나요? 아니, 잘 살고 못 사는 건 그 사람의 그 인격이나 그 사회생활 이런 걸 봐야죠. 근데
주변 모두한테 욕먹고서라도 돈만 많으면 잘 사는 거랍니다. 굉장히 인품 좋고 성실하고 남을 할 데 없는 사람도 돈이 없으면 그건 못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래요? 이상이 걸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잘 산다 못 산다가 이게 또 참 표준어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자본주의란 말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이 일상은 돈을 으뜸 삼고 살더란 말이에요. 왜요? 돈이 이상 욕심을 대표하잖아요. 그거 아세요? 구약 성경엔 우상 숭배하지 말란 말 계속 나오잖아. 그죠? 구약 성경에. 신약에는 우상 얘기 안 나옵니다. 그 대신 신약에는 돈 얘기가 그만큼 나와요. 왜요? 구약 시대엔 화폐 경제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신약 시대는 화폐 경제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사람들의 욕심이 우상에 투영된 거고 신약 시대는 돈으로 투영된 거죠. 바벨론이 그렇게 살다 망했답니다. 그 바벨론은 지금 이 이상을 말하는 그 바벨론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세상이 망한대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 어느 만큼 꼭꼭 씹어 드시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말씀 들으면서 신앙을 새롭게 다져보려는 의지가 혹 발동한 분 계시면요, 의지만 발동시키지 말고 뭔가 구체적인 실천 항목을 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신앙이 그 명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제가 부교역자 때 중고등부도 같이 지도했거든요. 한 번은 그 주일 저녁 예배 때 설교 중에 이런 말 한 기억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맡고 있습니다. 교우님들 중에 자녀분이 중고등부에 있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 자녀 신앙을 책임지는 셈입니다.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지금이라도 북한에서 공산군 내려와서 따발총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해도 기꺼이 믿는다고 그러고 순교할 그럴 믿음의 군으로 키우겠습니다. 혹시 불만 있는 분 계십니까? 했더니 전부 다 뭐 다 미소를 짓고 있어요. 흐뭇한 표정으로. 이거 또 그랬죠. 한 가지 더 약속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자녀를 대학은 못 가도 수련회는 꼭 가는 그런 믿음의 역군으로 키워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째려봐요. 와, 왜죠? 신앙 때문에 죽는 것보다 대학 못 가기 더 큰일인가요? 여창은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명분은 거창한데 실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말로는 신앙에서 죽는데요, 말로는. 그리고 혹시 대학 못 갈까 봐서 교회 못 가게 해요. 말로는 예수가 제일 중요하대요. 그러니까요, 실제 신앙을 더 자극하려면요, 그래 앞으로는 잘 믿어야지만 하지 말고 이건 어떻게 해야지 하고 실제 결단한 게 있어야 됩니다. 혹시 그럴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한테 묻는다면요, 우선 단연 돈 씀씀이에요. 여러분 중에 물론 11조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 예수 믿을 거면요 일단 11조 하세요. 왜 꼭 치사하게 돈으로 신앙 따지는 거 아니요? 사람은 돈 빼고 치사해질 일이 없어요. 돈 걸렸을 때가 제일 치사해집니다. 아니 돈이 가치의 척도라며요. 일상 모든 걸 다 돈으로 따지잖아요. 돈 씀씀이는 당연히 그 사람 신앙에 결부되겠죠. 개인적인 말씀인데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저는 11조 안 하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 안 합니다. 여전히 돈에 매인 사람이죠. 예수 믿으려면요 돈에 대한 생각만큼은 바로 정립돼야 돼요. 그 첫 걸음이 11조입니다. 완성 말고 첫 걸음이요. 그 정진홍 씨가 쓴 그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가야 한다,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 나와요. 수로를 따라 걷다가 희한한 걸 봤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물결 방향하고 물 흐르는 방향이 다르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람이 워낙 거세니까 그 바람 부는 방향으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위에선 수초 더미가 그 바람 부는 방향으로 떠밀려가요. 근데 수로 바닥을 흐르는 그 도도한 저류는요, 이건 바람 결하고 다른 방향으로 흐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 물 흐름하고 위에 물살하고 이제 달라 보이는 겁니다. 세상 역사가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바벨론 쪽이요, 하나님 쪽이요? 바벨론 쪽으로 흐르고 있으면 우리는 따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돼요. 가만히 있으면, 남들처럼 가만히 있으면 시류 따라 살겠죠. 근데 세상 역사가 하나님 쪽으로 흐르고 있으면요, 그럼 생각을 다시 해야죠. 행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고 들리지 않게 한 거, 그게 우리한테는 여전히 보이고 여전히 들리는 건 아닌지,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왜요? 그런 상태로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어린 양 혼인잔치, 거기가 우리 목적지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합니다.